13일 금요일 방배동교회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따스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이고요. 7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는 스위스에서 나오지요. 롤렉스라고 하는 시계는 10,000불이 넘는 시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싼 스위스 시계들은 참 많다고 합니다. 이 스위스 시계와 예배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존 칼빌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죠. 원래 프랑스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믿는 개신교 신학을 많이 정리했던 분인데,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칼빈이 이어가자 로마 교황은 칼빈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빈은 살기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도망가지요. 근데 이 스위스는 농사 짓기도 힘든 나라에서 기술을 먹고 살았습니다. 당시 스위스는 보석을 가공해서 먹고 살았지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던 칼빈은 교인들이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자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더 화려한 보석으로 몸을 장식하고 오느라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에 시계도 없었고요. 칼빈은 교인들에게 보석을 만들지 말고 시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은 보석 만들기를 그만두고 그 기술로 시계를 만들었다죠. 그리고 교인들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10,000불짜리 롤렉스 시계는 없어도 예배는 정확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에 처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 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면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주셨죠. 이 두 아들은 커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농부가 되었어요. 한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분업이 시작이 된 것이죠.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누군가를 양을 치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5절에 보면 가인은 그가 바친 재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고 아벨은 고기를 바치고 가인은 곡식을 바쳐서 그렇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중에는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기뻐 받으시는 제사죠. 곡식으로 드렸다고 이 제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에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세번역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느끼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재물이 좀 달랐어요. 가인은 곡식을 바치고 아벨은 맛배, 즉 자기가 키우던 양떼 중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쳤대요. 그냥 바친 것도 아니었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기름기만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재물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정성이 달랐던 것이죠. 가인의 재물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아벨의 재물에는 정성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정성을 보시고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성이 없으면 사실 재물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정성이 빠지면 그것은 사실 바른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가난하시면 헌금은 정성 필요 없고 무조건 많이 하면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으시면 헌금은 정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기를 원하세요. 6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뭐냐?
또한 이 가인의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죠. 가인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벌겋게 된 거예요. 당연히 화나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동생은 잘하고 형은 못했으니 화나고 부끄러운 일임이 분명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자극과 스트레스는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런 충격과 자극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충격과 자극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가인의 반응은 잘해보려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생에 대한 분노였죠. 열등감이었어요. 이건 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반응이 자신을 반성하고 더 잘해보겠다라는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셨지요. 그리고 가인에게 바른 마음으로 예배드리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인의 성질을 아시면서 그 이후 살인사건 벌어지는 것을 아시면서 왜 그걸 그냥 안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세를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부터 엉망이면 앞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로 볼 수가 없죠. 예배는 제사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사는 보나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석은 예배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이 아벨의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바른 예배의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요청이 됩니다. 두 번째 요지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죄는 어디에 있을까요? 죄는 우리 마음 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문 열어주는 순간 쑥 들어가서 내 마음을 막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죠. 죄짓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내 마음 문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하세요. 죄는 멀리 있지 않아요. 주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은 나만 열 수 있어요. 내가 안 열어주면 절대로 죄와 사탄은 내 마음의 문에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죄의 유혹 속에서 사셨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죄를 다스리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